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듣는 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제가 전해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는 피에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은혜로의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왜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만일 이세벨의 교리를 따라서 믿음을 자기 확신이나 고집 또는 열심이나 수고, 노력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믿음과 은혜는 한 뿌리에서 비롯하며 모두 예수 그리스도 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제18강에서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4절에 3장 24절에 증언하듯 구속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트로시스로서 이는 노예나 포로를 그 몸값 영어로는 ransom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고 그러는데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노예나 포로를 그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갖는 리트로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삭스로 죄의 삭스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따라서 구속은 간단히 정의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온전히 예수님께 속하며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그 증거로 천국에서 지금 흐르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것이 그 좋은 한 A입니다. 이스라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자격이 없지만 한 것이 없지만 그분은 일방적인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핏값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 그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속이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또한 매우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 구속 자체가 은혜의 다른 이름이기에 아, 십자가 구속만이 은혜를 가능케 한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구속 없이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은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해방이란 뜻이니 오직 그분의 피로 가능합니다. 피 안에 구속이 있으며 피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은혜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도 그리스도 피 안에 있다고 배웠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같은 뿌리이며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고 같은 것은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모두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기꺼이 흘리신 거죠.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음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음과 은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것을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같은 뿌리인 예수님의 피에서 나온 것을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 불릴 따름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을 다시 바꿔 한번 알아볼까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리라. 은혜의 다른 이름이 구속, 곧 예수 그리스도 구속이기에 이 말씀이 가능하며 말이 통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이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리라. 앞부 예수님의 피는 믿음인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간략히 줄여 표현한 것이고 뒤에 예수님의 피는 은혜의 다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바꾼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바꾼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되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은 다음처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리라.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곧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이런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기 확신이나 고집 또는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의 결과로 우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으며 그분의 피 덕택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피를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바꿔 말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도 오직 예수님의 피로 환원할 수 있으며 오직 은혜로도 오직 예수님의 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간략히 오직 십자가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복음이 사라진 이세베르 교회 안에는 말씀도 믿음도 은혜도 없으며 따라서 구원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회 곧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조만간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그건 무엇이죠? 형벌이요 고통이며 절망이고 저주이며 사망의 따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결국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음처럼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리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그 육체의 영혼 이것이 피 안에 있음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그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피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대속의 진리 곧 십자가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구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100% 오역을 범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은 이 구절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절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15강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깨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의 삭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을 피를 흘려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셈이지요. 우리가 제 15강을 배우면 제 15강을 통해서 배웠듯이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피를 흘려 우리 죄에 대한 삭스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죄의 삭스를 치르게 하는 것 대신 예수님의 피로 그 삭스를 대신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피를 흘리셔야 했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삭스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또한 영혼이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어야 하는데 피 안에 영혼이 있으므로 죄를 지은 이가 직접 피를 흘려 자신의 영혼으로 죄값을 치르는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그것을 통해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기막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대신 속죄하는 놀라운 비밀, 곧 대속의 비밀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속죄하다라고 제가 번역한 단어는 여기에 두 번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cover, 즉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번역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그 육체의 영혼 이것이 피 안에 있음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그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 덮게 하였나니 그 피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은혜가 뭐라고 했죠? 은혜는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했죠. 속죄란 바로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은혜와 속죄는 동일한 것은 다른 이름일 따름이죠. 또한 은혜란 뭐라고 그랬죠?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름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이라고 성경이 증언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듯 죄를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속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른 이름이 은혜라고 하니까 결국 속죄와 구속은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의 다른 이름도 속죄고 은혜의 다른 이름도 구속이니까 결국 속죄와 구속은 동일한 것이며 모두 은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란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죄를 덮어주나요? 바로 피로만 가능합니다. 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피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피를 통해서 오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레위기 17장 11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증언하고 있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 제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 미즈베아흐라고 정관사 하를 붙여서
제단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온 몸과 온 영혼을 바쳐드린 제단, 곧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제단이란 바로 십자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바꿔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육체의 영혼 이것이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십자가 위에 뿌려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피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은혜의 아민 그 속죄하다의 원어적 의미를 다시 번역하면 그 육체의 영혼 이것이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십자가 위에 뿌려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덮게 하였나니 그 피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셀프라고 그랬죠. 나라는 것은 나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피 흘려 죽어서 음부로 던져져서 죄의삭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속죄하려면 그 영혼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영혼의 삭은 오직 영혼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그리고 내 눈이 불쌍하게 보지 말 것이니 영혼은 영혼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이니라. 대속, 곧 나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함의 질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100%다 오역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영혼은 영혼으로, 네페시 베 네페시를 엉뚱하게 뭐라고 버리겠냐면 life for life, 나 alive for a life, 생명을 생명으로, 또는 목숨을 목숨으로 엉뚱하게 자기 이성과 논리에 맞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후 말씀을 변개시켜 버린 것이죠. 은혜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성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앞에서 배웠듯이 은혜란 또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곧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의미하며 죄를 덮어주는 실체는 피, 곧 예수 그리스도 피니 은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공짜로 선물로 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 은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또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믿음, 이게 뭐죠?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도하게 하는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피에 담가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믿음도 생각해 볼 수 없지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졌죠. 제가 왜 오직 십자가만 외치고 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모두 예수님의 피, 곧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8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조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정령 아브라함이 행위들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갖고 있지 않노라. 정령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느니라. 행하는 자에게는 임금이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빚으로 간주되지만 행하지 않지만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느니라.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위들 없이 그에게 의로 간주해 주시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그들의 불법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들의 죄들이 덮어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결코 죄로 간주하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은 항상 은혜와 같이 행동하며 이 둘 모두
예수님의 피로 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 번 살펴봤죠. 예수님에서 피에서 기원하지 않는 믿음 없는 은혜나 은혜 없는 믿음도 다 철학적 관념이나 종교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죄인을 의롭다, 죄의 삭스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의롭다 해주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하죠.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아사셀 염소 피에 바탕한 이세베르 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 죄값을 치를 수 있으며 오직 십자가 복음만 사람을 살려냅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에게 임금이 삭스로 집을 댈 때 그것을 당연히 받을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여길 것입니다. 행위, 율법을 지킨 행위에 대한 대가로 여길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어떤 사람이 공사판에서 노가다판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하루 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은 임금을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따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삭스로 지불된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이러는데 만약에 안 준다면 공사파는 사장이 노동자에게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이 됩니다. 빚. 반드시 치러야 할 삭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의롭다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삭스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원조 아브라함조차도 많은 종교인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천주교인들 아니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하는 거죠. 예,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무슨 심지어는 저기 회교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원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즉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자기 아내를 속여서 시스터라고 부르고지를 않는 여러 가지 아무튼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것은 약하고 악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하고 약한 인간이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을 그러니까 악하고 악한 인간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은 오직 그분으로 통행증을 받는 것입니다. 통행증. 의로운 사람만 그분 앞을 무사히 통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곧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 앞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통과하여 죽음을 면하려면 통행증을 얻어야 하는데 이 통행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배웠듯이 그것은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보여주는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그 피, 그 양의 피입니다. 달리 말해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을 통과해서 그분의 품 안으로, 즉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통행증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표적이 되어 우리의 죄삭이 이미 치러졌으며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실체가 살아있어서 믿음이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 믿음이 우리가 행한 것 없이 불경한 사람이지만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 불경한 사람이지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증언해 줍니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피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표적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그 표적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이 믿음은
곧 이 믿음,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이 믿음은 오직 뭘 통해서 옵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믿음은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행한 것 없는데, 즉 의롭거나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표적인 그 믿음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은혜의 다른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시편 32편 1, 2절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그들의 불법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들의 죄들이 덮어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결코 죄로 간주하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아넬 곧 남자란 시편 30편 2절에 아담을 성령님께서 번역하신 단어로 human being 곧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흔히 사람이나 인간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나요? 지금 돈 많고 건강하며 유명하고 각종 산의 진미를 먹으며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이세벨의 교리와 달리 십자가 복음에는 그런 거짓말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런 세상적인 복을 복이라고 전혀 노래하지 않고 오직 불법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죄들이 덮어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 이세벨, 이 세상 음녀의 딸 이세벨의 교리인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다른 복음은 죄를 심각한 양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이며 이것이 처리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처리해 주셨으니 걱정 말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호도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을 다 얻어다 칩시다. 세상을 다 얻었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째깍 시간만 되면 그거 죽으면 음부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불법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은혜란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불법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죄들이 덮어진 자들은 간략히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관원에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다음 구절, 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죄를 결코 죄로 간주하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주님, 그 여호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결코 죄로 간주하지 않으신대요. 야호, 이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에 담가진 말씀을 받았으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하며 죄의 정죄인 사망으로부터 진실로 해방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결코 우리를 흠잡아 죄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 피의 능력입니다. 광야, 곧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 피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덕택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분의 피를 통해 성전 안에 들어감으로 주님께서 저를 결코 죄로 간주하시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과 은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피로부터 말미암으며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고 그걸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다른 이름을 배웠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피로불로 말미암으며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귀한 피 덕택입니다. 우리가 이 고귀한 피를 받았으니 또 받지 못한 자는 이 피를 앙망하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이 피에 담가진 말씀이 뿌려진다는 진리를 알게 하옵시고 오직 이 이세벨의 거짓 교리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전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